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지 45년이 지났어요. 45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저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는 갓난아기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주관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갈 수가 있고,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가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은 예수님이 나를 얻고 여러분을 얻었던 그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을 4단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성육신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처럼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왜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의 모델이에요. 이 성육신 모델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째는 위치 떠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현재의 위치를 떠나라. 어떤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나의 위치에서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포지션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교수가 된다든지 또는 사장님이 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지션이 사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하게 사람을 얻는 비밀은 위치를 오히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서 섬겨야 할
대상들이 있는 인간 세계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얻는 비밀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떠나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에게로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 모델입니다. 성육신 모델은 동일시 모델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탈북자들을 섬기고 싶다면 탈북자들에게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침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가 반디 봉사단 섬기는 날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노숙자들에게, 또 독거노인들에게, 탈북자들에게,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섬김을 꼭 필요로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을 얻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로 먼저 찾아가라. 여러분 누가 얻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으로까지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우리들 속으로까지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처럼 성육신 모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세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얻는 두 번째 모델은 종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약 10시간 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잡히기 10시간 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육신의 부모와 함께 있었나요?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은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당시에 전쟁 포로로 노예 신분으로 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신분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시청과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서로 씻기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기 직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로 다퉜느냐 하면은 누가 큰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어쩌면은 왕이 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돼야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발까지 씻겼느냐? 저는 이 장면이 묵상하면서 놀라웠는데요. 가롯인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시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은 선생을 팔 자가 가롯인 유다였는데 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혹여 회개할까 생각을 기대를 가지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가롯인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아내와 남편, 또 자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종이 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을 보면서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그 아들, 딸, 자식을 얻기 위해서 10달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 해산에 엄청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이제 생명을 얻잖아요. 남자들은 모를 거야. 나도 몰라. 그런데 이 엄마는 알아. 엄마는 알아. 엄마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낳았는지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들은 그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았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딸들은 엄마를 깊이 이해하니까 그때부터는 엄마의 와 친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들은 해산의 고통을 몰라. 그래서 아들은 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하튼 엄마를 보면 자식의 종이잖아요. 자식의 종이야. 그냥 계속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도 그러한 종이 되셨어요.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정말 얻고 싶다면 종이 되세요. 종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아내나 남편이 되면은 아내와 남편이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 종된 배필이 되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세요. 저는 처음에 신혼 때에는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충청도 양반처럼 그냥 내가 충청도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그냥 아내를 막 이렇게 부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요즘 후회하고 있어요. 참 내가 철이 없었구나. 네, 종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 모델은 희생 제물의 모습이에요. 희생 제물이 되라.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몸을 제단에 생축으로 드리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생축으로 드리셨어요. 산채로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롭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세요. 생각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세요. 나는 보니까 대학생들 정말 바쁘더라고요. 내가 면담하자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자유 면담 시간을 줬는데 면담 온 사람은 지금 5명도 안 돼. 42명 중에. 그래서 제가 의무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2월 달에 한 사람 앞에 1시간씩 의무적으로 면담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물론 목숨이 귀중하죠.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할 수가 있겠는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솔직히 자신이 없고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까?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큰 내게 복이고 큰 특권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특권이다. 아무나에게 줄 수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중한 것이 있다면 시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시간과 재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첫째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게 귀중한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 8시 반부터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14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강의는 1년에 6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이 장로 교수는 왜 늘 저기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을 감독하기 위한 괜찮은 거 아니야. 뒤에 머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시간을.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모든 것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야.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은 원수 사랑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어요. 가로등 유다까지도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러한 용서를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사실 스데반의 용서예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자리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목도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용서함 앞에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사도로 만드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내가 혹여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불문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얻었고 여러분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도처럼 살아가는 21세기 사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족한 몸이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를 택하신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21세기 이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저를 당신의 제물로 써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제자로 여기신다면 저를 제물로 쓰셔서 제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고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질 때 그리고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제물이 될 때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금요철야에 가끔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요구를 하고 계세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산 제물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자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고 먹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고 교제 친구와 연애하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증진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소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관계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가? 이런 원론들은 잘 알겠는데 몇 가지 팁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몇 가지 팁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의 만남을 어떻게 성공적인 만남을 가져갈 것인가. 첫 번 만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만남이든지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소개팅을 첫 번째 만난다든지 뭐 첫 인터뷰를 한다든지 면접에 그랬을 때 첫 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첫 인상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연구 결과 미소가 최고의 팁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의 비밀이다. 미소를 지어라. 미소는 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첫째로. 긴장을 풀어줘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 웃으면은 모든 긴장이 풀어져요. 일단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 일단 웃으세요. 그러면 가짜로 웃는 웃음이 있고 진짜로 웃는 웃음이 있거든요. 알아 다. 사람들은 신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게 다 전파가 돼요. 이심전심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미소를 가짜 미소를 짓지 말고 진짜 미소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 모습을 상상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만나세요. 저는 그동안 이제 고려대학교 대협력처장도 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회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중요한 이렇게 만남 가운데서 이제 그 발전 기금 모금도 했었어요.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첫 만남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거는 늘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최근의 업적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항상 이렇게 묵상해보고 그리고 신문 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칭찬할 내용이나 또는 인정할 내용들, 감사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첫 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얼굴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인정의 말,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신문 기사에 나온 것들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만났는데 그게 상당히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사람의 문도 사람의 마음의 문도 어떻게 빗장을 풀 수가 있는가? 감사로 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 먼저 꺼내시고 칭찬할 거, 인정할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그 가운데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웃음이 분위기가 미소의 분위기가 둘 사이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긴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문이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어떤 말도 어떤 것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열리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첫 인상 먼저 기도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 두 번째 이제 팁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 세 번째 만날 때 좋게 만드는 방법, 그거는 이름을 잘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그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두 번째 만났는데 이름을 안 불러. 그러면 제가 나를 그동안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강점과 그 사람의 조금 더 깊은 측면들을 이야기해주고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의 사장님들을 만날 때는 그 해에 그 회사의 중요한 실적, 신규 사업, 성공한 스토리, 상장 받은 거, 훈장 받은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가서 다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고려대학교에 지난날에 기부한 실적 있잖아요. 기부 실적을 데이터를 빼가지고 가서 언제 어느 때 이만큼 하셨네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그것 통해서 인턴십도 이제 해외로 인턴십도 가고 또 교환학생도 항공비도 이제 서포팅을 해줬고 장학금도 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존재감이 나는 이래서 살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살맛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존재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존경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팁, 이제 모든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스킬이 필요해요. 대화는 경청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거예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팁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 여러분은 말을 2분의 1만 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더 숙달이 되면은 사실은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만 말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듣기는 9을 하고 말하기는 1을 하는 사람이 고수예요. 많이 들어주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친해져요. 정말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개팅에 나가서 남자 청년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팅 받아온 여학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고 또 정보를 또 관심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스킬이 필요하구나. 소개팅에도 스킬이 필요하구나.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남학생들 혹시 만나면은 자기 얘기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자기 얘기는 적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묻고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노하우가 뭐냐면 들으려면은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나게 1시간을 떠들 수 있는 주제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 질문을 하면 얘기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골프를 좋아한다면 골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둑을 좋아한다면 바둑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고, 상대방이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면 책을 얘기하고,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 걸 가지고 대화를 먼저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심 있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이야기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이 신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잘 들어주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잘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 일을 이야기한 거고 구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팁은
상대방이 나를 좋게 만드는 방법. 상대방이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뭘까요?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생각할 때 이 장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홍혜선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관계는 이제 아주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VIP가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VIP,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존재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곁에 있어줘야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사람의 친구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가지의 팁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얻는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이 사람을 얻는 비밀이다. 섬김이 사람을 얻는 최고의 비밀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셔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얻은 사람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남 가운데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그리고 만남을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 만남을 계속해 갈지 몇 가지의 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건강한 만남으로 가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오늘이 정강이죠? 네, 오늘이 정강인데 이번 학기 정강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나를 못 뵈게 될 텐데 이제 아까 광고한 대로 이제 의무 면담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1시간씩 2월달 면담을 하려고 해요. 내가 12월하고 1월달까지는 지금 쓰고 있는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책 집필하는 일을 하고, 혹시 방학 동안에 나는 정말 시간이 조금 있는데 교수님의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고 싶다, 나를 섬겨주고 싶다 하는 학생은 자원을 해줘도 고맙겠습니다. 원고 정리라든지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 교회 경영학 책을 쓰고 있고 그 안에 경영학도 있고 또 교회 관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요. 아직 지금 자료가 다 안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을 구합니다. 예, 공지사항 얘기를 했고요. 녹화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